안녕하세요. 우리 교사 세미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큐티와 또 3분 메시지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루 30분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으로 교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3일 오늘 내일 주일까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중보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교사의 영향력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교사로서 어떠한 자격과 성품과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강의 내용은 교사 베이직이라는 이정현 목사님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교사의 마인드입니다. 역사 속의 큰 역할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인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훈련된 교사 한 명만 있어도 교회 학교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선생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목회자도 아닌데 어떤 소명을 받을까? 교사로서의 소명입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소명의식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됩니다. 교사의 소명의식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지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먼저는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소명의식으로 만들어 내어지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는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와 아이들에 대한 인내 둘 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교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교사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는 선생님의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예배,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는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학생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에 기도의 자리는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정말 사모되고 영적인 힘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만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 말씀 묵상에 대한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소통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학생들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는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시작될 때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성입니다. 아이들마다 배우는 방법, 환경, 필요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아이에게 맞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오늘의 퀴즈는 일곱 번째 성장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3절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아이들은 교사의 분량만큼 성장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능통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반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영성의 성숙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통제가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말하지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아이들이나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긍정적인 꿈과 계획들을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사는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사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헌신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교사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던질 때 진정한 가르침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교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 학생을 위해 수고할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헌신 속에는 기도로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리스트를 쓰고 교육부서를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들, 부장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헌신하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드린 만큼 아이들이 그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을 헌신하라. 아마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질을 아이들을 위해서 공급해 줄 때 나의 마음도 훨씬 더 크게 그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도나 내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진짜 사랑입니다.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비전 교사 세우기. 훌륭한 교사 한 명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 학교가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의 필요한 비전은 또 다른 교사를 세워가는 것. 바꿔 말하면 또 하나의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들, 또는 우리의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꿈꾸고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자라서 선생님의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선생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같이 나누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어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2021년도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이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으로 훈련된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교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부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화이팅!